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할 말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나눌 때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습관 훈련이라 해서 매일같이 몇 장의 성경을 읽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복음을 나눌 때 한 집사님이 이 모든 과제들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것이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한 분은 이제 출근길 차 안에서, 그리고 점심 시간에 잠깐, 그리고 이제 저녁 퇴근길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을 보여주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당부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평생에 기도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신다. 또 1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한 상황, 3절 같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또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당시 아직 예수님이 알려지지 아니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 긍휼 같은 것도 의지하기도 합니다마는 6절에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순진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렵긴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심플 하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자도에 관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삶이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져요.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 또 이거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늘 그런 복잡한 질문 앞에 서 계신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건 일단 기도부터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시고 아니라면 거절하시기도 하실 터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중간에 의외의 간구와 믿음의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저는 한 번도 사실 그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위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이 말씀으로 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이 지금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인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내려온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귀를 기울이신다는 믿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응답이 더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참 기도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자신에게 독백을 하는 겁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선포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는 내 영혼에 말을 거는 겁니다. 이 내 영혼에 말을 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로는 이 나르시스에 빠져가지고 자아 도취에 빠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때로 내 영혼한테 내가 말을 걸면서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만약에 정말 힘들다면 나 왜 힘들지? 무엇 때문에 힘든가? 한 번쯤 말을 걸어 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아주 그 독백, 이 선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시편 41편 또 42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과 답이 오늘 이 7절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과학에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역학, 제가 전공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그 법칙을 밝혀가지고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법칙이 밝혀지지 않는 무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냥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의 이 기도가 이제 소리가 되어서 공기 중에서 퍼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입자가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포가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 같아도 이것이 어디에선가는 물리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과 내지는 이제 기적이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 공중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양자 역학을 이 기도와 접목시킨 사람들은 우리의 선포나 우리의 이 독백, 또 심지어 우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절대 허공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 선포와 독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시인은 간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14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서원을 갚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조금 전에 그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더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일이 성취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서원도 하나님 앞에서 갚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평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여야만 합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뜻을 이루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선한 역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심으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대로 경건하게 세상을 떠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토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히 여겨주시기에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의 크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리워 주셨는지, 때로 우리가 조급하게 마음먹어서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만큼의 평안, 이만큼의 건강, 이만큼의 안정과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얼마나 남지 아니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더위와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시며 학교의 학업도 잘 감당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팀이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귀가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복함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